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붓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부여받은 삶, 붓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성경에 있는 조연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몇 주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오늘은 바로 붓살렐과 오홀리압, 전혀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먹고 생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 남기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것에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누가 제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성적이 좋아야 의미 있다. 학교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계시죠?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가고 칭찬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학창 시절을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치 있다, 되게 의미 있다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았을 때, 또 동기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승진했을 때, 이럴 때, 주목받았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죠. 환호와 박수 가운데 우리는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입고 사용하는데도 의미와 가치를 두려워합니다. 가방도 그냥 물건 잘 넣고 다니면 편의성이 가방의 목적이 아니라,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정감, 이게 가방의 존재의 의미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편한 거 들고 오셨나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중요한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차감이랍니다. 하차할 때 사람들이 오 하는 것, 이 하차감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학벌, 커리어, 외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제가 미국에서 한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쭉 읽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일까? 아무 의미 없는 저 돌아가신 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진시 황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 뭔가 의미를 남기려고 인도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황, 모두 다 그냥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의미를 남기려고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그냥 그 시대가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박수, 의미 속에서 우리는 늘 허무함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허망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참된 의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추위에 떨고 계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그 뒤쪽에는 에어컨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쪽도 한쪽 좀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정도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좀 더워하시면 또 켜주시고. 네.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찾고 우리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서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 살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의미가 있겠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그것은 참된 의미 있는 삶으로 영원히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는 내가 찾고 내가 부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부여받는 삶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붓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의 조연이어서 어쩌면 오늘 처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름이 어려워서 듣긴 들어갔는데 부직갱이도 아니고 붓살렐 뭔가 잘 모르고 스쳐 지나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박수 쳐주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인정받는 삶이 바로 붓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일강에 나갔다가 그 공주가 건져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것 하나하나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장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30%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을 짓고 설계하고 짓고 이뤄가는 일, 그게 출애굽기 30%에 해당됩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누가 지었느냐? 붓살렐과 오홀리압이 중심이 되어서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목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희들이 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서 어디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중요했고요. 10가지 재앙도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 가운데 먼지만 한 크기도 아닌 지구 안에, 그 지구 안에서도 너무나 작은 히브리 민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조그마한 텐트를 짓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에덴은 특별한 장소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곳에 에덴이 형성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 어디에 있든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성막 짓는 일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는 뭘로 연결되냐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연결됩니다.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을 그들이 지어내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성전,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가 본질인데 그 전에 그 아파트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거기 가면 그 아파트의 모양을 그 안에 딱 재현해 놨죠. 성막은 바로 모델 하우스 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전 건축인 것이죠.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삶. 그 일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모형, 이 세상에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그게 성막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상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현실화시켜가는 일, 그게 성막을 짓는 일인데 그 일에, 그 놀랍고 위대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의미가 그들에게 부여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그 일을 이루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붓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려서부터 준비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상상도 못한 겁니다. 꿈도 못 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어쩌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박수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컴플렉스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 초라하다고 남들과 비교하며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붓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붓살렐과 오홀리압은 모델 하우스인 성막을 지었지만 우리들은 그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바로 성전되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냥 교회 출석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붓살렐과 오홀리압처럼 교회 공동체, 가장 근본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름받은, 의미가 부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얻으려고 달려가던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 건축에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부름받아서 가장 의미 있는 삶으로 그 의미가 부여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데 그 의미를 잘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홀리압과 붓살렐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부여하신 의미를 잘 살려내는 사람이 됩니다. 붓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붓살렐은 금속 공예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오홀리압은 직조 공예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붓살렐은 어려서부터요,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파고, 돌 가지고 파고, 그때는 금속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금속 하나 어디 구하면 그거 가지고 막 파고 연구했던 예술가 같은 사람입니다. 또 오홀리압은 어떻습니까? 실 몇 개를 연결해 가지고 깨고 여러분 남편이 맨날 앉아서 뜨개질하고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은 뭐냐면 비돔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는 일인데, 그 성은 되게 화려하고 많은 문양과 모양이 갖춰진 그런 성이 아니라 국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크게 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튼튼하게 크게 지어 놓으면 되는 것. 그게 그들이 하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남자들 중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센 사람들입니다.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남들 돌 2개 드는데 막 4개씩 들고 옮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 돌 옮기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만 되면 저쪽에서 그 돌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새기고, 뭐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막 지우개에 막 이름 파가지고 그런 애들, 연필을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런 애들인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애들, 아무 쓸모짝에 없는 일에 시간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이 붓살렐과 오홀리압 있다는 거예요. 저기 앉아갖고 뜨개질하고 있어요. 돌은 제대로 못 옮기는 게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습니까? 아휴, 저거 어디다 쓰나, 저거 장가라도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붓살렐과 오홀리압,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그들의 삶.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잘 개발했습니다. 발전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재능, 달란트를 사랑하며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그것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 재능이 사용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지요. 유명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는 어려서 형들은 다 엘리트 군인으로 나아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는 뭘 합니까? 목동입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중동정에는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입니다. 그 집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찾아와서 아들 다 모아라 그러는데 다윗은 부르지 않잖아요. 다윗 안 불렀음에도 아들 다 왔다고 보고할 정도로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박수나 환호를 받지 못하는, 심지어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그가 가진 재능이 뭡니까? 악기 연주입니다. 하프를 연주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우리 박경민 간사처럼 말입니다. 악기를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잘 던지네요. 요즘으로 쳤으면 얘가 프로 야구 선수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돌 잘 던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물맷돌질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데 야생 동물들이 찾아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 그 돌멩이 던지면서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자기 현재의 삶을 비관하고 나는 이거 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야,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삐까번쩍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남들을 부러워하며 남들을 쳐다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사랑하며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재능, 달란트를 더 잘 개발해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개발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주시는 기회를 잘 준비하고 키워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귀하고 재능 있고 의미 있는 모습이 뭡니까?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남들이 박수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잘하는 게 뭡니까? 그걸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을 좀 잘 보는 것, 남들보다 많이 한꺼번에 먹는 것,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먹방하면서.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의 다양하고 특별하고 남들의 인정받지 않는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31절을 보십시다. 3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 충만하게 하셨냐면요. 32절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34절을 보면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뜨개질 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 같습니까? 설교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뜨개질 잘하게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손의 기술력에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자가 그 의미를 잘 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손도 성령 충만하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영업을 뛰어다니면 영업하는 일에도 연구직이면 연구하는 일에 요리하는 일이면 요리하는 일에 자녀를 돌보거나 청소하는 일이면 바로 그런 일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미용사는 머리를 만지는 일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하고요. 손톱, 발톱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머리 만지고 손톱 만지는데도 능력을 주시나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성령 충만하여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야 장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한계에 도달합니까? 내 성질머리를 죽이는 일도 성령 충만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들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할 말 하지 않아야 되고 이성적으로 말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따질 것 다 따지고 평등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모든 또 한 주간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부여하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 것을 잘 살아가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4절을 보니까 35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왜 섬기는 것과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노동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노동 현장에서는 남을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 노동해 보셨나요?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과 거기 조금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미장 기술 있으세요? 도배 기술 있으신 분, 타일 등등의 기술자들은요 얼마나 목이 고다 있는지 모릅니다. 쉽게 그 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기술력을 독점하고 있어야 인정받습니다. 의미를 지켜내고 사람들의 환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 자기의 기술력을 주변에게 가르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에게 이 기술력을 나눠주는 건 뭡니까?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막을 짓는 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 평소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들이 주목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처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막 짓는 일이 아무리 길어져도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더 길게 해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길어져도 그들은 그의 기술력을 자기들만 독점해서 며느리도 모르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력 가지고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눕니다.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을 세웁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함께 합니다. 이것이 성막을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이런 겁니다. 나 혼자만 잘나고 나 혼자만 환호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 없으면 안 돼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그 자리에 세워서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은사는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실수가 없는 완벽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여전히 미숙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족해 보이고 답답한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기술력이 성장하고 그들의 은사가 개발되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내는 과정 속에 있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보에 글자 틀린 것 지적하는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몇 주째 이종일 목사가 아니라 이종일 전도사로 나왔어도 누구 하나 저한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였을 때 그 의미를 잘 살려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비손교회를, 우리 가정 공동체를 바로 그렇게 함께 지어가십시다. 나를 사랑하며 내게 주신 재능, 달란트를 잘 준비해 가십시다. 모든 영역,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일들, 매우 세상적인 일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잘난 삶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다른 이들의 은사를 존중하며 서로 섬기며 함께 지어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